할렐루야. 저는 오늘 구세주 탄생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동방박사들은 또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이제 예물을 준비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게 됩니다. 이제 두 사건이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시는 사건과 또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도록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시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물론 그 당시에 다 잠들어 있을 그 밤에 그 양떼를 치던 목자들 굉장히 직업적으로 보면은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물론 복음은 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 베들레헴 지경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의 지경이면은 그 조상 때로 가서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베들레헴 지경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떼를 쳤던 그 지역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방 안에서 따뜻한 방에서 그 밤에 다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를 보내서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밤에 이것을 보면은 그때의 밤이었지만 영적인 밤도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 말라기가 이제 끝이 나는데 말라기서로부터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거의 400년의 시간이 그 당시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암흑시대예요. 영적 암흑시대. 아무 선지자도 보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린 침묵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더라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영적인 밤도 그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아주 영적으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다 닫혀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여지껏까지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세이비어를 말해요. 구원주를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바로 주시니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Lord를 말을 해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놀라운 아주 이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어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구세주를 어린 아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강하신 팔,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한들 누가 믿어주겠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셔놓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 이 때는 처음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마귀 옛뱀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고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먼 훗날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을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약 4,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을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억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이날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를 보냈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갑자기 호련히 천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천사 천군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국에서는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 천국을 통치하시던 창조자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하나님의 무슨 왕족 무슨 권세자 그런 집에 자손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물론 다윗의 왕족의 혈통이었던 요셉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그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또 그때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었어요. 전부 요셉하고 마리아가. 왜냐하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호적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하러 갔을 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됐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어서 그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관은 또 못 잡아요. 그래서 여관을 못 잡게 되니까 이 마구간을 빌려서 그 짐승의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눕히게 된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그 먼 데서부터 이렇게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헤롯 궁으로 찾아가죠. 헤롯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래가지고 헤롯 궁이 아주 소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니까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도 경배하러 예수님께 갔습니다. 갔을 때 여지껏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그 밝은 별이 자기들을 또 인도를 해서 아기 예수 계신 곳에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워있고 이제 요셉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올리는 사건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그 사실을 가지고 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보자. 빨리 가보자.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린 이것이 표적이다 했으니까 빨리 가보자 해서 찾아가서 목자들이 경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했고 하늘에서 막 찬양 소리가 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찬송을 하고서 천사들이 떠나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중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영혼의 목자시며 영혼의 감독자신 주께로 너희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어서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가지만 양들을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이 뜻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지만은 먼 데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황금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유향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략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해방자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기름 붓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직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구약시대에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직분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요. 물론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들은 또 제사장으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또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자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맡으신 것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직분이죠. 왕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방박사들도 왕급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 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왕과 같은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 그냥 친구처럼 이웃나라 왕이니까 그냥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왕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까지도 그래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들로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담당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데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 번 대표입니다. 땅에서의 대표죠. 땅에서 났죠.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땅에 속한 자의 대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 번째 대표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죄를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따먹고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원죄가 유전됐고 우리는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약으로 오염됐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의 신분을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싹은 사망이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를 해주실 몸이 필요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주님이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서 종된, 일생에 매서 종된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인간들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 법을 만드신 것이 피의 제사법이에요. 주님께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해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속죄를 해주시는데, 그거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템포러리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세주가 오셔서 피 흘려서 진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오셔서 정작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속할 때까지는 이것으로 제사를 드려라는 구세주의 믿음 안에서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면, 피가 없고 육체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서 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였다고 하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또 말씀을 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그 사람의 생명을, 죄를 속할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피의 제사를 드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는 피의 제사를 드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로다가 일을 행하신 것이 뭐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담의 혈통으로 오게 되면 아담의 혈통, 죄의 혈통이 유전돼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사람이 와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를 뽑아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용서받지 못하고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어떤 한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없이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이에요.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 세상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나는 좀 착하게 사니까 나는 죄가 없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성을 타고나고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 짓고 살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셨다는 그 일이 얼마나 할렐루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슬프신 날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우신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참 고통스럽지만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래 창조된 자고 그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것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구세주의 소식.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이 나중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났고 이 세상에 왔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다 구원하셔서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이제 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것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모두 온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계시록의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요.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리와 옷에 이름 쓴 것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입에서 좌우에 그냥 날성검으로 그 입에서 이한 아주 샤프한 검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철장을 가지고 부시면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딱 써진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이 우리 인간들을 죄를 대신 속할 희생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그분 죄 없으신 분이 무가하신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주 여러 가지의 필링이 우리가 교차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으로서 기름을 받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 돼버렸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올려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아론 지파의 혈통적으로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갔잖아요. 엘라만 그돌라함과 연합군들에게 소돔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연합군들을 치고서 자기 집에서 기른 군대 318명과 주변에 마므레나 에스골이나 친구들 데리고 가서 동맹을 맺은 자들 가서 호바까지 쫓아가서 호바 전투까지 가서 승리를 해서 소돔 사람들 다 모든 뺏긴 거 다 찾아오고 조카 롯도 데리고 올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영접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살렘왕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와갖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주러 왔어요. 아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정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살렘왕인데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니까 그 이름이 바로 의의 왕이요, 살렘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족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이 있어요.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죽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고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어요. 맹세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으면 뭔가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제사장마다 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도 뭔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뭔가 예물을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드릴 예물은 이 땅의 짐승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 그 몸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삼으시고 그 몸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신 그 몸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임무를 다 맞춰주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가면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을 들으라.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와 장막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불이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살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면 핏부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저 사람이 회개해서 내게 나와서 회개해서 내가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제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종교가 없는데 다른 종교를 갖고 구원받겠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죠.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핏부림이 있어지고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깨끗하다 용서받았다. 핏부림의 옷을 쫙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흰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뜻이 이곳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5절 가서 보면은 모세가 앞으로 너희 중에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데
이제 선지자가 한 분이 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 통해서 일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시대는 아들을 보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에 시작을 해요.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선지자가 되셔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로서 아들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읽으시고서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와서 네가 바로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할 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 조차 풀 자격이 없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 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받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주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세이비어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너희의 주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할렐루야.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사는 자들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아기 예수로 성육신을 하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왜 다른 종교로는 구원이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예요.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그 캄캄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못 알아봤어요. 다 잠잤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암흑시대에는 오직 밤에라도 깨어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물론 그 천하고 소외된 자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아주 그 깨어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남들 다 잘 때 깨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들리는 것입니다. 초림 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영적으로 캄캄한 영적 밤의 시대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밤에 너무너무 늦게 오시니까 신랑 기다리던 열처녀 다 사람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다 졸며 잤어요. 그러나 기름등불 예배한 자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래도 기름등불 여분이 있는 사람들은 얼른 기름등불 채워갖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다 잠들었을 때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부르러 오시는 그 지금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만이 구세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신랑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깨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을 친다니까 목자라니까 목사님만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셰파트예요. 내 가정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또 주변의 형제, 친척, 그러잖아요. 기생나합도 자기 친족들 다 모아갖고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노아 때도 자기 가족들 전부 며느리 아들 다 해서 8명이지만 다 이렇게 모아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롯도 그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방주를 지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깨어있는 목자와 같은 우리의 영원하신 분이, 우리 영원하신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시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잠들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교통하고 기도로 교통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렇게 마귀의 무기는 미움이고 마귀의 무기는 불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사랑의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사랑도 행하시고 그러고서 우리가 중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보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제는 내 자신 씻는 거예요. 날마다 보혈로 씻어서 주님 오셨을 때 행여나 내가 주름 잡힌 옷 없나, 티는 안 묻었나, 더럽진 않나, 얼룩지진 않았나, 주님 앞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으로 채우십시오. 이런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열매들로 그분의 추수날에 우리가 그분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에 나팔이 불릴 때 우리 이름이 불러지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첫째 1등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 오셨을 때 깨끗한 세마포 입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아가지고 있게 되면 그때라도 이제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절대 적그리스도 표도 받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를 해서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깨면 정말 1등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하십시오. 기도 밖에는 그 사단의 얼굴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을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날의 아름다운 영광 안에 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